오늘은 3월 둘째 주일,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좀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뭐 법을 어긴 것도 없으시죠? 그리고 비교적 다른 분들보다 좀 굉장히 착하게 살고 계시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젠틀하게 살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젠틀한 분이신데 왜 자꾸 나보고 자꾸 죄인 그러나, 이게 좀 기분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폴틸리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폴틸리라고 하는 분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일단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이 도덕적인 죄가 아닌 것을 좀 전제하고 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폴틸리는 이거를 소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내가 소외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 이거를 이제 죄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불신앙, 교만, 욕망,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여기 불신앙은 비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일단 신자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불신앙, 이분이 말씀하시는 불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도 오고 내가 예수님도 믿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교만인데 역시 여기도 도덕적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교만이다. 틸리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할 수 없이 이분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그 외래어를 쓰는 이유는, 교만 그러면은 도덕적 교만을 우리가 떠올릴까봐 할 수 없이 히브리스라고 하는 그런 외국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소외, 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세 번째가 욕망인데, 욕망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자는 왜 존재하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왜 존재하지? 나를 위해서.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죄라고 폴테이는 설명을 해 줍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사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우리 가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구원의 의로운 존재로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인데, 우리 교회의 사랑의 실천 표현과 너무나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핵심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일서가 우리 교회의 요절입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목적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우고 살고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거가 죄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주석가 조경철 교수는 여기 말씀하시는 1절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제 영적인 죽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인 죽음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래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나눠야 되고, 나누면 내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뻗팅기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거는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따른다는 거죠. 마귀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영을 따른다. 마귀는 뭐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 사랑의 원리, 정의의 원리, 용서의 원리, 희생의 원리, 이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는 반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타자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타자를 짓밟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불신앙, 교만, 욕망, 이 세 가지를 틸리가 얘기했는데, 이 중에 욕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놀라운 것은 진노의 자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을 따르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어떤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훌륭해서 안 그렇고 어떤 사람은 못나서 그렇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따라서 오늘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살려야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드디어 이 4절부터 이 전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을 내가 따라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존재가 생명의 세계에 거하는 존재로 나를 전환시켜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내가 죄인인데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거죠. 왜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거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세계로 나를 옮겨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죠?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 전환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전환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신앙의 존재이고 교만한 존재이고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생명의 세계로 전환시켜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나에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사랑의 표시가 뭐냐? 사랑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걸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5절의 내용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요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게 해주고 일치하게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가득하면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슬픔과 어려움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이고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다 오리엔테이션 되신 내용인데 한번 오늘 지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은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욕망이 가득하 있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정의로움으로 용서하심으로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내가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길성남 교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과 일치가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거니까 이거 값싼 은혜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나 폴게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분이 강조합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야. 우리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7절은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희생을 동반한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내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이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욕망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의 공로, 나의 존재의 우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 사건은 내 존재의 우월로, 나의 신앙의 우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행위는 공적이 될 수 없다고 조경철 교수는 설명해 줍니다. 내가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 봉사 행위,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의 행위, 이거는 어떤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 이제 2절 남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공적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우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사건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겁니다. 이 행위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팽배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이거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제가 올해로 4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24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 바뀝니다. 그만큼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위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행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에르곤을 옮긴 말인데 이 에르곤을 번역하면 일입니다. 일, 웍스입니다. 웍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구원 사건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다르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원 사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사기꾼을 하든 도둑놈이 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런 의미가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행위가 일을 웍스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행위로 자꾸 이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엉뚱한 지금 결론에 가 있습니다.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고대 시인이 유명한 서사시를 썼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기 1권에서 아테네의 방문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텔레마코스입니다. 이 텔레마코스가 어머니 페넬로페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니 자신의 일이나 돌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자신의 일이나 돌보세요. 여기 일이 그리스어로 에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이 에르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절의 에르곤의 복수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행위를 넣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어머니 자신의 행위나 하세요. 말이 안 되죠. 여기다가 행위를 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일을 넣어야지 말이 되죠. 이게 에르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서도 doing, acting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구원의 사건은 나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텐데 이거를 행위라고 옮겨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오늘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데 그것은 나의 일과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사건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나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극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실천은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이 바로 핵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목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9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을 빠르게 이해해야 10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10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로 번역을 해야 10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행위를 부정하고 10절에 와서 선한 일, 행위를 또 강조한다. 이거 완전히 논리적인 모순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선한 일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서 내가 불신앙 속에서 교만 속에서 욕망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독일 신학자 그닐카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선한 일은 내가 하는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길성남 교수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길성남 교수는 한양대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래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구원 사건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 사건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은 과정이 남아있는데 구원의 완성은 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핵심은 그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졌으니까. 그럼 거룩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뭐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은 존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은 거룩함의 단계를 지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구원의 완성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구원의 완성의 교리입니다. 이거를 행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구원의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 선한 일, 사랑의 실천을 구원의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된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10절을 우리가 좀 도움받기 위해서 신학자 이찬석 교수가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우리들에게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존 웨슬리는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죄사함은 칭의, justification.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칭의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존 웨슬리의 주장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죄가 없어졌죠. 죄가 깨끗해졌죠.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불러요. 이분은 sanctification, 성화. 그러면 성화를 통해서 목표는 뭐냐? 구원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완전이 무엇은 의미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 존재 자체가 퍼펙트한 존재, 신처럼 같은 퍼펙트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찬석 교수가 다시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웨슬리의 얘기입니다. 웨슬리의 대답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끝났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거늘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그 기쁨에 머물러서 구원의 완성인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여 세상에 주는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